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마음을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교회를 잠시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전 교회에서 사람들과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니기가 좀 어렵네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을 때가 있나요?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될까요? 누가 쓴 글인지는 알 수 없는데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의 성도들과 사랑하며 사는 일이야 둘도 없는 영광일 테지만 이 아래 내가 아는 성도들과 사는 일은 아무래도 마음 같지 않아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인간관계가 힘들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저한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다시 그 영역에서 도전해야 하는데 도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게 두려워져서 다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상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과 공포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상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더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인간관계가 싫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한 가지 뜨거움이 계속 올라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의 본질이 뭘까? 왜 내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가? 교회가 그렇게 싫은데 왜 자꾸 내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가? 저 같은 경우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받은 상처는 제가 좀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기타도 좀 칠 줄 알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운전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부서 봉사 이런 거에 제가 많이 이용을 당했죠.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지만 내 존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상처였거든요.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래도 교회 이 생각이 왜 올라올까?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란 철학이나 내향성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전적으로 공동체라는 기반 위에 서는 것이 기독교다. 내가 교회를 끝내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교회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점을 마음으로 인정한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다. 나는 이 점을 마음으로 느낀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홀로 편력하던 시절 나는 언제나 안으로만 퇴행했다. 공동체라는 더 큰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 좀 받았다 하시는 분들 이 글에 굉장히 많이 공감할 거예요. 분명히 교회 상처받아서 나가기 싫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교회가 남아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는 관객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스스로 나서지 않으시는 것 같다. 조금 느리더라도 실수투성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임무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하셨다.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비유, 설명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이고 이 몸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팔이고, 누군가는 몸통이고, 누군가는 다리이고, 누군가는 발가락이고, 이게 실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한 걸음을 걸어간다고 칩시다. 한 걸음만 걸어간다고 해도 온 몸이 다 협력해야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발 한쪽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테니까 한번 움직여봐 라고 하면은 이거 한 발자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꾸역꾸역 한 발자국을 어떻게든 끌고 간다고 쳐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가 없죠. 제가 교회 안에서 느낀 상처의 그 유형과 패턴들을 분석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연기자와 관객이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관객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낸 티켓 값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겠죠. 그냥 연기자들의 연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 봅니다. 왜? 내가 티켓 값을 지불하고 관객으로 들어왔으니까. 연기자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내가 낸 티켓 값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연극을 보면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연기자의 실수에 실망하고 내가 낸 티켓 값을 생각하면서 상처까지 받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몸이에요. 모두가 연기자라는 거죠. 모두가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예요. 그리고 이 연극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연기자 따로 있고 관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관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으신 거고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연기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옆에서 연기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비난합니까? 아니면 빨리 자기 연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시나리오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내가 다른 대사를 치더라도 내 동료 그 연기자의 실수를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같은 연기자라면 돕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조직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연기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관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두가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다 같이 조금씩 일조해서 걸어가는 느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역자, 목회자들은 연기자와 관객이 구분되지 않도록 모두가 연기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나 활동들을 잘 세팅해야 될 거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개인이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연기자의 마음을 가져서 이 연극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지를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